사람은 자기가 전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그것이 그런 일을 닥쳤을 때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라고 하면서 예측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지속되고 있을 때 언젠가는 이런 일을 당하고야 말지, 불안감이 사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죄의 결과인 것도, 잘못의 결과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잘못이 없어서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따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아주 옳게 사는 사람이 옳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 의하여 핍박을 받는 인류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바라보면서 극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요구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라는 것은 자기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튼 고난의 시기에는 무조건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미래에 관해서 자기가 예측하거나 장담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의 원인과 대처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도님들은 여지껏 사시면서 어떤 일이 가장 어려우셨습니까? 큰 죽음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고난에 대해서 잘못 대처하면은 사실은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큰 나락으로 빠지고 잘못하면 깊은 패망 속에 빠져가지고 내가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고난을 잘못 처리합니다. 혼란을 잘못 처리합니다. 내가 잘못이 있었든 잘못이 없었든 여하튼 고난은 나를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고난으로 인하여, 환난으로 인하여 내가 인생을 더 빨리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계기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우리들 속에 있는 고난, 굉장히 큰 고난들이 임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그 고난 대처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로니아 대제국을 이룬 1등 공신인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 세계를 제패한 그 왕인데요.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했어요. 그래서 무슨 잘못을 했냐 그랬더니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의 천사들의 소리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기준에 재봤더니 모자란다. 그래서 그에게 7년 동안 벌을 주기로 작정했는데 이렇게 벌을 주기로 했어요. 다니엘서 4장 16절에 보니까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배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정상적인 이성적, 합리적, 그 양심적 그 판단을 전혀 할 수 없이 그냥 짐승처럼 변했어요. 짐승도 다행스럽게 호랑이처럼 변하지 않고 소처럼 변하기를 천만 다행이지. 그것도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만약 그 호랑이처럼 변했으면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부러지칠 것인데, 짐승마다 다 갖다 물어 뜯어먹고 그냥 그 맨살을 뜯어먹고 그렇게 했을 건데, 소 같은 짐승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한 7년의 기간을 주느냐, 17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가 잘나서 높아졌는 줄 착각하고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은 깨우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 꿈을 꾼 다음에 12달이 지난 딱 1년이 찬 후에 그가 자기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원래 도시국가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가 화려하게 잘 발달된 아주 천천하게 세계적인 그런 독특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세우는 그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하루는 거닐다가요, 30절에 보니까 나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표현이 참 신기하죠. 나 왕이라고 그러죠. 나라고 하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내가 건설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걸 허락하고 도와주셔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안 하고, 그 다음에 나의 도성으로 삼고. 그렇죠. 저 바벨론 도성을 보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누구나 다 연상할 수 있죠. 그의 권위와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와 뭐 그의 영향력, 그의 그 힘, 이런 것들이 그 성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전에 우리가 저 신림빌라 2층에 살 때요, 다른 목사님들이 저를 우습게 보셨었어요. 그랬었는데 저희 2층에 와서 거기에 연못이 있고 꽃이 키워져 있고 막 이렇게 포도나무가 위에 올라 있고 그걸 보고도 저를 보는 관점이 확 바뀌어서 굉장히 신임하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웃기죠? 우리도 사람을 우습게 봤다가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가 어느 회사 사장인지 그걸 나중에 알고 나서는요, 완전히 사람 태도가 바뀌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 바벨로니아의 자기의 그 성은 진짜 그 왕의 권위를 충분히 나타내만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을 자기가 감탄하면서 했어요. 중얼거리고 혼자. 그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내렸어요. 이것이 아직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7년이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러자마자 미쳐버렸어요. 요즘 병으로 치면 정신분열증이거든요. 조현병.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이제 못해요. 이제 궁궐 안에서도 생활하지 못하고 그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냥 좌우지간 틈만 나면 밖으로 나가가지고 잠깐만 그 신하들이 어떻게 돌보지 못하면 밖으로 나가가지고 밥 뜯어 먹으러 다녀요. 밥도 안 먹고. 그리고 잠은 궁궐 안에서 절대 못 자는 거예요. 꼭 잠은 밖에 나가서 자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느부갓네살에게 바로 그때 이 일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 때까지 그러한 상황이 지속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의 마음이 없어지고 짐승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이성과 영처를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자, 그렇게 했는데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릿돌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다. 막 이렇게 살아 7년 동안 안 깎았죠.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를 나무에다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안 묶어놓으면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행방불명 될 수 있고 풀 뜯어먹으러 어디로든지 돌아다니니까 이게 뭐 방법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왕이지만 묶어놨어요. 근데 왕이 죽지 않았으니까 왕을 새로 뽑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7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기한이 딱 찼는데 그가 하늘을 우러러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 자기 총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총명이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를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노니 그의 손을 급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자기의 권세가 그런 줄 알았더니 이건 하나님의 권세더라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때 내 총명이 들어왔어요. 총명이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우영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신하들이 찾아와서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의세가 내게 오히려 그전보다 더해졌어. 축복이에요.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 이제 다시 왕위를 돌아온 다음에 하는 거죠.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오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다칠 수 있다. 바로 교만은 사람을 넘어지는 첫 번째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렇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똑똑했어 내가 잘나서 이런 것을 이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제 부인 때문에 내가 잘됐다고 말 안 하면 부인이 바가지 긁으니까 또 이제 말은 그것도 이제 아부이긴 한데 그것도 잘하는 게 좋아요. 뭐 안 할 필요는 하나도 없죠. 아내, 남편 귀중한줄 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아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람의 도움과 함께함에 대한 가치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절대 가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이 작을 때도 우리는 두려움에 처할 수 있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주무시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부 출신인데도 지금 이 풍랑을 큰 물결을 자기들이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했더니 거기에 진짜 2명 빼놓고는 다 어부 출신이에요. 거의 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우선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아니 제자들이 뭔 잘못이 있어요? 갑자기 파도가 쳐가지고 무서워했는데 그걸 갖다 지금 야단을 쳤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데서. 믿음이 작아서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과 풍랑과 무슨 차이가 있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분명히 예수님은요 믿음이 강하면 그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풍랑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믿음이 클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받는 것은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을 꾸짖었어요. 그러니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된 위험한 순간에 이 상황에서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면서 책망하셨죠. 곧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잘못임을 분명히 하셨고 그 믿음 없이 고난에 극복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 라고 본 거죠. 같은 상황이 또 마태복음 14장에도 또 나와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늦게서야 출발해서 가셨습니다. 자, 그랬는데 밤 4경이 되었는데 그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랍니다. 그렇게 됐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물을 걸어오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 유령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전 저 표현이 참 좋아요. 우리는 걱정하지 마라고 남을 위로했을 때 실제 걱정을 없애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 말씀하셨을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난 평안하라 하는 말씀과 함께 저런 말씀들이 참 너무 좋아요. 예. 그러면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이면 예수님 잘 오셨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했으면 될걸, 왜 진짜 예수님이면 나보고 물 위로 뛰어서 걷게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정말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뛰어내렸어요. 걸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 물결을 보고 무서워해서 빠져들어갔어요. 그때 베드로가 소리 질렀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주님이 와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내밀어 붙잡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셨어요. 굳이 말하면 너 처음에 딱 내려서 날 보고 올 때 걸을 수 있었잖냐. 근데 물결 보고 네가 무서워하니까 빠졌다. 두려워하면 우리는 침체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주의 말씀에 우리들의 삶을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왕자처럼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더 훌륭한 왕이 되었죠.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지고 빠져가고 그럴 수 있었죠. 그런데요, 잘못이 없어서 닥치는 일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와요. 어떤 교회는 잘하다가 잘못한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아예 잘못한 교회만 있고, 어느 교회는 다 잘한 교회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다 잘한 교회 2교회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그런데요, 이 교회는 이상스럽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 교회는 앞으로 고난이 닥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닥칠 거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는요, 고난이 우리에게 반드시 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또 말씀드리면 인류의 역사는요, 죄지은 사람이 벌을 받은 역사, 고난받은 역사보다요, 선한 사람이 고난받은 역사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인류 최초로 살해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벨이고, 최초로 살인한 사람이 가인인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굳이 말하면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보다 잘난 인간들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내면 속에 그득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대로 행하면 죽임을 당한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죽인 사람은 평생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의 미움과 원망과 질투심대로 나를 맡겨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역사죠. 인류의 역사는 다 그래요. 예수님이 죄 져서 벌을 받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은 그가 죄를 져서 그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상은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서머나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다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근데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럼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더욱 힘써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그럼 신앙 때문에 고난이 당했으니까 내가 신앙을 접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해오던 선한 일을 생명을 내걸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인데 열흘은 너희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거다. 대신 오긴 오는데 영원한 고난은 아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취하여서 극복해야 될 것은 생명을 내걸고 그 신앙을 지키려고 힘써라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조금 제지를 받으면 기가 죽어가지고 나도 그 악한 사람과 한편이 되어서 무엇을 함께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했느냐? 고난이 질 거다. 근데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생명을 내걸고 더 충성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해오던 대로 하면서 더욱 죽도록 충성하면 축복이 따르는데 어떤 축복이 따르느냐?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받아.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천국에 가리라. 승리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너무 완벽하고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닥치는 경우도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순전함을 그래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욥도요, 너무 잘못을 안 해서 세계에서 제일 훌륭해서 사탄의 시샘을 받아 자기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영향력이 있는 부자였고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죄가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에 자기 재산이 전부 잃어버렸고 자기의 7남 3녀 자녀가 하루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자기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라는 병에 걸려서 가려운 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병도 암도 아니고 외롭게 최고 고귀했던 사람이 제일 더러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진물이 나가지고 그것을 기와 조각으로 긁어대는 그러한 병에 걸렸어요. 남편은 예이 이래도 네가 순전한 걸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확 죽어버려라. 너 같은 인간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가출해 버렸어요. 그 신세에서 혼자 돼버렸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수없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고백이 뭔지 압니까? 나는 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순전함을 지키리라. 절대 그래도 자기도 간간히 마음속에 나도 그 이럴 줄 알았더라면 죄라도 좀 져볼 것, 이런 마음만 가졌습니다. 나는 순전함을 지키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냥 끝까지 그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그가 배나 더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7남 3녀 또 낳고 그의 딸들은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여자들이었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을 또 옳게 살다가 고난을 당했을 때 후회하지 마세요. 굳게 지키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생명을 내걸고 그걸 더 지키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는 거죠.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담대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걸 잘 설명한 것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람이 모세거든요. 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가 되었는데, 그가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이제 전쟁터로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모세는 전쟁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직접 가나안 정복 사업을 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신기하죠? 하나님이 땅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약속을 했는데 어느 경우에만 그 땅을 받았느냐? 믿고 가서 내 땅이니까 난 들어간다고 확 밟아버리고 들어가 버리면 내 땅이 되었는데 아직 들어가지 않은 땅은 내 땅이 안 됐다. 그러니 믿고 그냥 밟아버리라, 진격하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귀한 말씀을 이렇게 줍니다. 저는 역시 제가 또 고등학교 때
너무 좋아했던 말씀에 막 이게 막 줄을 빡빡 그어놓고 막 외우다시피 몇 번이나 읽고 몇 번이나 읽고 또 저 옛날에는 그 유행가 옛날 곡에 그 옛날 우리 노래 곡에 그 우리 가사를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이거 너는 극히 담대하라 뭐 이런 그 정말 절수도 막 10절 막 7절 막 그렇게 되는데 제가 막 수십 번 뭐 수백 번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믿어라 이 말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을 믿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땅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7절에도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는 것 중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할 때는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는 것에 뭘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데 강하고 담대하다. 이걸 타협하지 말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도 같은 말씀 말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러는 일에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리고 삶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선 강하고 담대하세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또 어떻게 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3번이나 막 계속 말씀하시죠. 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강한 적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 수 있는데 강한 적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내 입에 두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데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을 삶에 적용해서 그 현상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 떨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느 때 또 두려울 수 있느냐? 사랑과 믿음으로 두려움을 쫓아내고 승리해야만 합니다. 사랑이 나에게서 떠나면 나에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믿음이 나에게서 떠나버리면 내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도 사랑으로 세상을 이겼고 심판을 이겼거든요. 그러니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심판 하나님 앞에 서는데도 담대하고 또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 일에 휘말려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은 그가 휘말려 있는 그 일에 내가 함께하지 못할까 봐 두려울 뿐이에요.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다가는 나까지 휘말려서 고난을 당할 것 같을 때 그것이 함께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함께하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큰 어려움에 겪었을 때 내가 그와 함께하고 그를 돕지 못하는 것이 두렵지. 자식이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자식을 돕다가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떠나는 것이 내가 외면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까 봐 두려운 거죠. 사랑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내가 두려울 때는요 실제 사랑이 나에게서 떠났을 때 두려워.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이에요. 아까 이제 베드로 사도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했듯이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 불안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예수님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야 됩니다. 세상은 환난과 어려운 역경, 죄가 있고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죽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것을 이긴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고난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 나를 핍박하거나 질병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무엇을 두려워. 신앙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높일 자를 높이고 경외할 자를 경외하고 할 줄 아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대상이에요. 잠언 29장 25절을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이사야 51장 12절 13절에도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굳이 말하면 세상에 있는 어떤 대상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대상은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라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환난이 안 닥치기를 저는 정말 고난이 안 닥치기를 정말 번민과 괴로워하고 부르짖어야 되고 울부짖어야 되는 순간이 닥치지 않기를 정말. 그러나 인생 삶은 굴곡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장담하지 못하고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안 닥치길 바라나 닥치면 나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극히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평안한 가운데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도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 여건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